오만의 모든 지체
쑥으로 들어가고 앉았어요. 아멘. 사실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교통을 나눌 때에 제 안에서 조금 누린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회복안에 지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일단은 누구나가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는 뭔가 진리가 풍성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모르니까 막 추억이 바쁜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네, 이거 이런 해석이 이렇게 있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리스도의 뭐 몸이 뭐 교회가 막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추억이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추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간씩 뭔가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뭔가 아는 게 많고 회복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도 계속 결정 연구도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매번씩 이제 30년 뭐 이렇게 좀 넘으니까 한번 창피해요 정말. 그렇게 넘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리는 잡히는데 실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님이 그러셨나요? 저번에 영적 갔는데 영적인 권태기? 자매님이 그런 교통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앓고 있구나. 정말 저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막 형제들이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형제들이 자꾸 일만 만드니까 막 괴롭고 힘들고 이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고 특히 우리 형제님 좀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다른 지체들한테 말을 못하고 우리 형제님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막 맨날 일만 만들고 나는 막 누리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은혜가 있어야 뭐 봉사를 해도 재미있죠. 계속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돌파구가 뭘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버렸어요. 저를 살렸어요. 다른 지체도 살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더 살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왜냐면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안 오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소그룹도 쉬게 됐죠. 누가 보내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재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아까 우리 신재시 형제님 그러대요. 저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주 막간해라고 막갑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교회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안 믿는 자보다 못하겠구나. 왜 누림이 있어야 뭘 해도 기쁘죠. 즐겁기는커녕 다른 사람한테 희성 쓰고 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대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나한테 거슬리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이들을 엄마들이 나한테 보냈을 때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선생님들 괜찮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날 보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주님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온 것은 나에게 전화위복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막 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살려준 자매님이 우리 윤옥란 자매님입니다. 윤옥란 자매님이 고가에 그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이 이제 사고가 나고 뭔가 이렇게 막 빛이 막 희미하고 막 이렇게 막 앞뒤가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 자매님을 정말 어떤 이청시 형제님 부부가 그 지체를 관심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 살려놨었어요.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이제 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위로 이제 자주 오시니까 우리 군위 지체들하고 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매님이 평소에 새침한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을 어떻게 대하지? 그 자매님은 딱 부러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에 있어서 말을 잘못하면 그 자매님한테 칙 잡힐 건데 좀 무섭더라고요. 두렵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주님 이러한 것도 다 내려놓고 하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시행착오도 많죠. 자매님은 뭔가 분명하게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버버버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매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그래 아멘 해놔놓고 뜨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나 우리 이 무슨 형제님이세요? 이순애 선배님 형제님? 이규열 형제님? 아, 형제님이 그 얘기 하실 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저기 안 좋은 것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거축된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형제님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 형제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맨날 저는 부정적인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순화된 방식으로 안 하고 왜 직접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상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제 상태고 지체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를 딱 건드리면은 막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하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 그 상태가 그 당시에 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구할 시간도 있게 됐죠. 지체들하고 추구할 시간이 있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형제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형제님들이 계속 모이는데 막 밤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모이는데 내가 있잖아 그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초등학 장이 많아갖고 저는 이제 오래 못 듣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거기 있다 막 꾸벅 졸리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저렇게 앉아갖고 저렇게 하면 형제님들 변화를 받나? 그 형제님들 저렇게 말을 해갖고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겠노? 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형제님들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교통을 하는데 신성한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다가 어느 순간이 딱 가잖아요. 형제님들을 서로 만지고 또 만져지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지고 만져지면은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저 형제님들이 저걸 어떻게 넘어가냐 하고 되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왜? 저 형제님들이 축구를 저렇게 많이 했다 하는데 저걸 넘어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저거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저렇게 추구하고 신성한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데 진짜 신성한 흐름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성질이 개팍한 형제님도 막 있잖아요. 만져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게 되고 또 지체들 앞에 내놓고 이러면서 있잖아. 뭔가 이렇게 약간씩 각이 잡혀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완전하지는 않는데 희미하게 조금씩 요게 이제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요즘 달라졌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어떤 형제님은 또 막 되게 막 지체들한테 막 이렇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제 형제님 저걸 통과할까 말까 오 주 예수여 제 형제가 엄청 강한 형제님인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것이었잖아요. 그게 전화 이복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의 어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이 딱 만져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형제님이 딱 만지시고 또 어떤 형제 딱 만지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섞임이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조절되고 조정되고 고르게 되고 연합되고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이게 이제 섞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형제님들이 무슨 어떤 것이 있으면 상황이 딱 벌어지면 안 만지시더라고요. 그만 어떤 형제가 막 형제님들 대해서 막 비판을 했습니다. 막 형제님들 다 초대하거나 막 비판을 하시거나 자기를 쏙 나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근데 그걸 안 만지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걸 봤습니다. 어느 날 그 막 지체를 해 어느 지체는 막 그 안에 된 자매는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한 말도 안 하고 지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만지고 소극적인 상황을 전혀 안 만지니까 그 지체가 집체만 나왔어. 회개하고 그 자매님이 회개하고 아직 현재는 이제 약간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뭐 이렇게 만나면 막 인사도 하고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대화는 해요 저희들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형제님은 그러더라도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근데 자매님은 이제 적극적일 거예요. 적극적이고 이 지체를 이제 조금씩 신뢰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어떻게 흐르시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저희들 느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말로써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어떠한 그런 정말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그 지체에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 지체를 더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건 우리 천연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구나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옛날에 우리 형제님도요 너무 신령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신령하기만 하지 주님만 추구만 하지 뭐 가정의 일도 하나도 안 돌보고 어지간하면 뭐 제가 다 해버리고 뭐 제대로 뭐 가정에 무슨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도 고칠 생각을 하나 화장실 뭐 저기 뭐야 수도가 물이 새는데도 그걸 고치기를 하나 아이고 우리 형제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님은 신령에 가서 큰일이야 저기 뭐야 뭔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실제생활과 이 뭐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게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우쳐갖고 이쪽에는 키 기울여지고 이것만 높아져갖고 아이고 나 우리 형제님 같은 사람 저게 정말 이렇게 뭐야 그런 사람 안 될래 나는 뭐 실제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어느 날 이게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데 그 뒤로부터는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요 불평이 조금씩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불평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은 결혼 초부터 시작을 해갖고 주님을 추구하라고 저게 막 적극적으로 밀었더니 그걸로 나를 잡았잖아요. 공격하더라. 말씀에 그렇게 돼 있더나 이렇게 하고 말씀에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하고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하면 제가 걱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뭐 자매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형제님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갖고 자매를 가도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도 제가 그 당시에는 말 대적을 못했어요. 왜? 주님을 추구한다 하는데 어머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랬는데 이제 주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환경도 일으키시지만 형제님들 모여서 정말 이렇게 교통하고 섞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형제님이 약간 이렇게 균형이 잡힌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은 뒤로는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공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지? 여기 맨날 당신은 신령해.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만 하면 아이고 혼자 신령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형제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 귀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면 당신 실컷 해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형제님이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당신 물어보면은 당신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귀담아 들려도 이제 형제님이 주님의 말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체에게 마음이 닫혀 있거나 내가 열려 있지 않으면 지체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고 이러지 내 상태가 이렇게 뭔가 열려있지 않고 뭔가 실선받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그런 가정을 저 같은 가정을 거치는 사람들을 보면 웃겨요. 웃음이 나고 그래서 저 지체도 나와 같은 그런 가정을 거치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아까 이제 손자매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가정을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자매님도 이렇게 그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순아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이규열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정이 다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완전히 다 통과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안 거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회복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이렇게 몸과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툭tul 나서 혼자서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좀 영이 막 분발해서 가는 지체는 약간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너무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올라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지체들의 물중과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온하게 고르게 되면서 깊은 골짜기도 없고 높은 산도 없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이 길이 바로 우면생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가정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가출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집들여다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부모님 사이가 매일 싸우고 집안에서 불안하고 이제 가정이 제일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아이들이 뭐 한 번, 두 번 막 이래 막 습관적으로 막 가출하고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즐거움, 기쁨도 얘기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또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열려 있다는 거는 부모님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제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뭐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 하던데 형제님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감히 자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니 감히 자매가 어디 뭐 저기 형제님이 잘못했더라도 자매가 그런 걸 가지고 뭐 가타부타 하느냐 그 자체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정 안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법님만 내세우는 게 권위를 가지려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지 내가 아버지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말쓰기 대고 하면 안 돼 이래가 억눌러서 나오는 그런 권위라면은 아이들도 그 억지로는 그 앞에서 숙이는 척 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형제님들이 어느 날 이제 코로나 때부터 서서히 바깥 활동을 약간씩 이제 우리가 멈춘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부딪히면서 함께 이제 모이고 교통하고 이러면서 외지에 이제 또 봉사하고 하던 형제님들이 교통이 안 되는 교회 생활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한 분, 두 분 이제 군의교회를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처음에 형제님과 저는 이제 형제님들이 먼저 이러한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매님들이 막 이래도 형제님이 이게 안 되어주면은 사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강사 형제도 늘 그래요. 우리가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 근데 왜?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수학 문제 딱 풀고 이제 그 공식을 딱 외우고 내게 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 교통하고 이상수 형제님도 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어딨냐 하고 이랬는데 이 섞임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져온다 이런 말 들었는데 무슨 말인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좀 그랬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계속 모여가 섞인가 교통 섞인가 교통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잘 이게 붙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다. 한두 번 얘기하시지 계속 섞인가 교통 이러니까 형제님들은 조금씩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막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이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약간 방관하는 상태였고 그걸 이제 만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제들 자매들 모여가 형제들 너무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안 같아?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갈망하잖아요. 갈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막 이런 실행이 좋은지 싶어가 막 그렇게 하면 이걸 따라가고 또 저것도 해보고 아까 저기
손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만 하잖아. 해보니까 또 잠깐 하다가 또 사그러지고 잠깐 하다가 또 사그러지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뭔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상수 형제님이 얘기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섞임과 교통에서 나온다는 게 지금은 약간씩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은 어하! 자, 어디 있어? 여기가 안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주 유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뭐 그런 게 없다 하지만 그 영향이 전형적인 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게 뭐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말하려다가 말 못하고 막 이런 그런 권위적인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분위기가 심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경상도라도 영천 가보니까 형제들 뭐 설거지하고 이러는데 어디 형제들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놨는데 이게 한 번씩 한두 번씩 하셨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있잖아요. 처음엔 지금은 부표를 가져오죠. 각자 드시는데 그때는 다 밥지 그럼 다 잡수고 가만 앉아있으면 또 가져가고 설거지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 이제 영상교회 가니까 식기 세탁기가 좋은 거 있더라. 그걸 해주자. 그래 그거 해주고 있잖아요. 형제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식기 세척기 들라주고는 도망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형제님에게 권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럼 불평불만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경상도 형제님들하고 다 설거지 안 하나? 뭐 자매님들 뭐 이렇게 속으로도 다 자매님들이 해. 뭐 설거지도 자매님, 애찬도 자매님, 모두 자매님 다 자매님들 하는데 형제님들은 그냥 앉아서 누님만 하시냐? 그러면은 저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린 사람도 있지. 자매님 항상 그게 형제님이 너무 죽고 하니까 막 불만이 있어가지고 막 저하고도 막 부딪히고 막 싸우고 했거든요. 아니 그게 나보다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 자매님이 월달성 눈에 놀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상태도 사실 다 그랬거든요. 그 사실 교회 생활하는데 막 생명 안에서 자라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나 자신도 그게 안 되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걸 좀 느끼는데 하다 보면은 막 이게 막 짜증 나가면 확 폭발해가 옆에 사람하고 막 싹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런 섞임 안에서 이러던 형제님도 많이 이제 그래갖고 제일 많이 하던 형제님이 제일 많이 변화됐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 또 잘 드러나지 않는 형제님은 쉽게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제일 많이 느끼느냐? 같이 사는 자매들이 제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막 뭐 입으로만 막 이제 신원잘하고 막 꿰뚫고 막 이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 안에서 속 안에서부터 이렇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불만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확 폭발해 버리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한테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형제님들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지금 그런 게 속에서 불평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섞임과 교통을 통해서 이제 형제님들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형제들 위에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조금씩 느끼면서 이제 교회생활이 뭐 사실 저는 교회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싫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요즘은 더 전진된 단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젖만 먹고 누워갖고 뭐 울기만 하고 이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물론 단계별로 어떤 이제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나는 양이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목자이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동시에 그 목양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멘. 그리고 이제 사무 목양 안에서 함께 이렇게 전쟁하는 아멘. 교회를 볼 때 형님들이 이제 의지에서 한 번씩 이제 오셔가지고 하면은 생명의 흐름이 그걸 어떤 이제 형제 자매들을 끌어당긴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아멘. 뭐 볼 거 뭐 있다고 군의교회 그루만 이런 데뭐 제일 우리가 수시로 찾아오시거든요. 이렇게 목마르고 이제 갈망이 있는 형제님들, 이런 자매님들이 뭐 조건상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 가고 싶은데 뭐 또 오셔가지고 하면은 막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생활을 할 때 분위기가 아닌 다른 본인들이 이제 교회생활을 할 때 주일 이제 집회 와서도 지연 집회 끝나고 점심 먹으면 땡뭐 가고 이런데 분위기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오후에 모입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지체들이 그런 부담 안에서 함께 모이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조금씩인데 이렇게 함께 더해짐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뭐 저는 뭐 8월달 이럴 때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들어서 좀 빠지긴 했는데 오후는 당연히 지체들과 함께 오전에 나오지 못한 이러한 교통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고 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도 시간 되면 다시 여기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가더라도 또 보게 되고 누가 오라 그래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의 생명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기 4시 45분 50분 차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피곤하고 막 이래가 가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참 놀랍고 우리가 이제 아까 형제님 이제 이 형제님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이런데 그래갖고 이제 교파에 뭐 계시다가 이런 분들이 와 보면은 말 참 유창하게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말 대단한 말들을 막 하는데 생활하는 건 아니더라.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없다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에는 우리가 사실 경고 받아야 되거든요. 뭔가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는 거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떤 핑계를 대는 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그 영이 실제지 뭐가 실제를 찾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실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면 우리에게 그런 분량이 있어서 그들을 목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주님 보내주시는데도 다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량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기쁘고 지체들을 만났을 때 피곤이 싹 사라졌습니다.